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령의 사역이 은사적인 성령, 신비적인 성령,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령에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의 사역을 하면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떤 치유를 받고 또 방언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오랫동안 지배오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이 성령의 사역의 활동이 계속되었던,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 약 97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란 말이 50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42회, 예수의 영이란 말이 1회, 주의 영이란 말이 2회, 내 영이란 말이 2회를 소개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성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고민하는 이 성령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사역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신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성령과 기도는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체로, 성령과 기도는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의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살려달라고 강청하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어떤 열렬한 그런 기도,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성령은요, 믿음이 바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을 향해서 은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는 목적을 수단화, 아니 상품화, 아니 물질화로 착각을 해서요, 성령을 이용하려는 그런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술사 시몬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보다는요,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서 사람들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게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데 예전에 과거의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술과 같은 가짜 기적을 보여주면서 돈벌이했던 그런 시절처럼 성령을 팔아서 기적을 보여주며 이걸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장사를 꿈꾸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이렇게 시몬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성령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성령을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령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을 버는 쪽으로 분별력을 잃게 되면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극도로 성령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도 받잖아요. 능력도 나타나.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사탄이 그 마음속에 전티해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망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주보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누구하고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해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을 바로 알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믿음에 유익을 주게 되는데, 늘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개인적인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성령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어떤 욕망이 가득하고 돈과 연결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축복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인 이 마틴 루터는요 목사가 주의해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강신술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이에요. 세 번째는 신비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통찰력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되느냐?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열매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함이게 되면요, 거룩의 열매가 맺혀요. 아니, 헌신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니, 희생의 열매가 맺혀요. 아니,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성령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역사가 일어나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하고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이 교회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사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손해를 보아야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돈을 벌고요, 병을 고치고요, 어떤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기보다는요, 성령이 임하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욱 섬기게 하고 더욱 베풀게 하고 바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네,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변증하고 그리고 확실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 실천적인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 기록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주 웅변가이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런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이게 언변이 좋고요,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로서요, 열심과 담대함으로 도를 전하고요, 또 잘 가르치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정말 보기 드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요, 큰 역사를 일으킬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야 할 건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무엇인가 좀 어설프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인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오니까 이미 아볼로는 주에도 성경 말씀들을 다 마스터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전문가였지만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에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아는 모든 것은요, 요한의 세례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 믿음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요한의 세례에서 딱 정지가 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회개였는데, 그런데 아볼로는요, 이 세례 요한의 바로 이 회개의 지식, 이 회개 신학에 빠져서, 그래서 그가 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뭔만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고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가지고는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사실 회개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전한 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가 전부가 아니고 회개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이가 자기 자신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물세례가 끝이 아니라 성령과 불세례가 있음을 세례 요한은 전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너무나 초보적인 죄사함의 감동, 회개의 감동,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여기에 딱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위험한 징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 교회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왜 탈교회가 될 겁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볼로처럼 자기 지식, 죄사함, 그런 한계설에 집착하고 거기에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전통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통교회를 비판하고 전통교회를 매도를 하잖아요. 자신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구원받고 뭐 병고침 받고 어떤 축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은요, 뭘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더욱 성숙해가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복음 전파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 확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잖아요. 계속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인간의 한계, 여러분 지식의 상자를 깨트리는 사람에게 성령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성령의 특징은요, 모든 사역을 마치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끌고 가는 예인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을 시켜주시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가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길을 막았어요? 성령이 길을 막았는데, 마치 여러분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게 길을 막는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막는 그것을 뚫고 갈 것이지만은, 그런데 다름이 아닌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 주의 사역을 하는 그 일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면요, 바울이 더베나 루스드라 같은 곳에 있어서 계속 전도했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심으로 그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회심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에 전도의 문을 열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정말 어떤 때는요, 나에게 힘든 일, 아니 고난의 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비합리적인 것에 나로 하여금 시간을 바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정을 쏟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자신에게는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자신에게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을 시키기보다 어떤 때는요 먼저 주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요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작은 일에 나를 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앞에서 지도자로 서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뒤에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요 그런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성령이 필요가 없겠죠.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생각만 보고 그냥 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세요. 그리고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일을 하기도 하시고 일을 그만두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주장, 아니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감명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과정 속에 성령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아주 철저하게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바로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성령의 주도권 안에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양 부르겠습니다.